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2절까지 14절에서 22절입니다. 14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스스로 고난한 자를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꿈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져와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던 이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를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노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전하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음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알려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다니.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의 날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사역,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사역.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사역.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사역. 이 바울 서신을 내려줄 보면 그 특징이 종결 부분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마지막 부분이 그냥 인사하고 끝나는 그런 식으로 이 바울 서신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로마서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종결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15장, 16장 로마서 이 두 장이 종결 부분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 로마서 마지막 결말 부분이 길게 나오는 거니까,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아직까지 로마 교회를 잘 몰라요. 그래 아직 가보지를 못했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로마는 원래 그 당시에 가장 중심 도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일면식도 없는 이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길게 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신방을 할 겁니다. 어디를 신방한다고? 로마 교회. 이 신방하기 전에 이제 가서 할 얘기들을 좀 밑바탕을 쫙 깔아놓는 그런 차원에서 편지를 길게 쓰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이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마지막 부분, 이 종결 부분, 이걸 한번 가만히 보면은 이 바울 사도의 아주 놀라운 여러 가지 많은 재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장점을 칭찬하는 바울입니다. 뭘 어떻게 한다고요? 장점. 첫째는 장점을 칭찬하는 바울. 로마 교회의 장점을 칭찬하는 바울. 우리 14절 봅시다.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내가 지금 16장이나 다시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를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선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 그 선함이 가득하다. 그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다른 선함이 가득한 교회. 그 모든 지식이 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선한 행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넘치고 그러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런 교회 같으면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 선함이 아주 선함이라는 것은 행동이잖아요. 선한 행동이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주 차고 넘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하면서 아주 신앙의 성숙한 모습, 신앙의 성숙, 뭘 나타내 보여줘요?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먼저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쓰인 이야기를 들었느냐? 바울이 아직 로마를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아직 못 가봤거든요. 가려고 몇 번 노력을 했어요. 가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갔죠. 못 갔지만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거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이 아굴라 부부는 AD 한 50년경에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클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엄청난 기독교 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가 이 고린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죠. 박해를 하니까 이 지금 로마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거 하니까 주로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다. 어디에서 썼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전에 이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분들을 통해서 로마의 소식을 바울 사도가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보면은 편지 쓰는 법을 알아요. 또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아요.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뭘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그냥 말을 그냥 그대로 막 직설적으로 갖다 퍼부어버리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잘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로마서라는 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게 충고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다른 충고적인 내용. 어떤 내용? 뭔가 충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앞에 뭘 좀 해놔야 됩니까? 칭찬을 좀 깔아놓고 사람들 좀 칭찬을 쫙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충고도 하고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해야지. 칭찬도 하고 그냥 막 무턱대고 막 로마 교회 이 지저분한 놈들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그냥 욕설 비슷하게 갖다 퍼부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먼저 칭찬을 쫙 해놓고 마음을 아주 곱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선함이 가득한 교회, 다른 선함이 가득한 교회, 말씀의 지식이 차고 넘치는 교회, 또 서로 권면하는 교회, 이런 교회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울 사도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바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부여받은 바울. 다메드가 세장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바울. 그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내가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세세한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런 그 서신서를 쓰든지 뭘 하는지 보면 이 안에 자기 사도직에 대한 변정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사도직에 대한 변정. 사도직에 대한 변증. 왜 이 사도직에 대해서 변정을 하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12사도 그러면은 원래 그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그 12사도라는 말 듣기 전에 무슨 말을 들었어요? 제자죠, 제자. 딱 12제자. 12제자에게 붙여진 말이 사도거든요. 그 바울은 제자였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래서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사도다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사도 맞아 이렇게 하지만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보고 사도라 그러면 사도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저 사람 사도가 아니, 저 사람이 왜 사도냐? 네가 언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냐? 네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보았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 가룟유다가 죽고 나서 누가 사도가 됐죠? 제자가 마띠아가 됐잖아요. 다른 마띠아를 뽑는 그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따라다닌 자, 부활을 목격한 자, 두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제자. 그리고 사도로 바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제자들이 그러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뭐 했습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는 핍박자까지는 안 됐을 테고 모르겠어요. 그 시기가 어떻게 정확하게 엮어지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사도행전 중간에 7장에 보니까 누구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핍박. 또 9장에는 어디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그냥 거기서 뜬금없이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이제 사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 사도를 인정을 안 합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다메섹 그 거리에 갔다가 아도니아를 만나죠. 만나가지고서 좀 대충 추스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아무도 안 받아줘. 그때에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먼저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변정을 하는 겁니다. 네?
변명을 하는 거죠. 변명. 그래서 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그냥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누구한테서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직접 내가 사도가 된 이런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권위, 이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사자다. 따라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자. 이거 누구한테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아가지고 권위를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래요. 자신의 권위 또 자신이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그냥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도 바울이 만약에 편지를 쓰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 왜 바울 사도가 이런 편지를 우리한테 보냈냐 이렇게 캡션 마크를 붙일 수가 있어요. 네가 언제 사도가 됐냐? 누가 너를 사도로 인정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나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먼저 이 로마 교회 자기를 사도직에 대해서 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쭉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처음부터 부름받을 때에 누구한테 보내주는 거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내줍니다. 어디로 보내줘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고린도 16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했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서 이거를 사역할 그런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방인들. 다른 이방인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구 중심으로 사역이 돼요? 베드로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 중심의 사역입니다. 근데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은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어디를 중심으로 돼요? 이방인들. 이방인들. 이거는 주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금 21절까지 내용이 전부 다 보면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요. 왜 지금 이렇게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은 로마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스바냐로 가죠. 스바냐. 그 뒤에 앞는 게 봐요. 23절. 네?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냐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스바냐가 어디입니까? 스바냐가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당시에 이 스페인은 땅끝입니다. 다리의 땅끝. 완전 그 이탈리아에서부터 마지막 딱 가면은 스페인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땅끝이. 그리고 그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먼저 로마에 들렀다가 어디로 간다고? 스바냐. 스바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어디로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스바냐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거 로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를 어필해놔야 돼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그냥 내 이 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보냄받았다?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 테니까 잘 의논해보고 나를 어디로 보내다오? 스바냐로 파송해다오. 여기까지 지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들 또 이 권위를 가지고 그야말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축복하사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로 참으로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바울을 부르시고 또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 교회에 전파되고 또 로마 교회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 오고 가는 온 인류 역사에 온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부여받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아가서 비록 작은 것이고 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을 통하여 또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차명제를 축복하시고 또 진행되는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합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이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빨리 진행되어서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강보 입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별이 어린 생명 만수목동에서 온전히 해방되게 하시며 또 구하나서 우리의 길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동환 집사 가려움증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내년 6월까지 우리 집사님 직장도 좋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원선 권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겨울에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강일 집사님 축복하시고 자신이 꿈꾸는 대로 자신이 원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모양 장모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식회사 평화를 하나님께서 평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영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변팔로 귀한 기업을 축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양수영 성도를 축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새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